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낮에 다니는 자. 다시 한번 낮에 다니는 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얘야, 밤은 위험하니까 낮에 다니도록 해라.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은 더욱 딸에게 저녁에 늦게 다니지 마라, 낮에 다녀라, 이런 말을 하고, 조금 늦게 들어올 때면 부모는 안절부절하면서 얘가 무슨 변을 당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밖을 계속 기웃거리고 나가 있고, 딸을 키우는 부모들은 모두가 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좀 와서 주님이 치료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좀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급한 시간에 이틀이나 유하고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야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유다로 가자. 다시 말하면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을 만류합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도 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거 기억 못 하십니까? 그게 돌로 치려고 하는데 거기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말려야 되고 말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낮이잖아. 낮인인데 무슨 위험할 게 뭐가 있냐? 실족할 게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낮이기 때문에 가도 괜찮아. 우린 낮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는 사람은 실족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만류에 뿌리치시고 지금 그곳을 가시기로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면 꼭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야, 낮에 다녀야 된다. 밤에 다니면 너 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낮에 다녀야 된다. 꼭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밤에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에 밤에 다니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그러면 낮에 다닌다는 말은 그 낮은 뭐가 있는 거요? 빛이 있습니다. 낮에 다닌다는 말은 그 낮은 뭐가 있다고요? 빛이 있다 그 말입니다. 빛이. 그래서 낮에 다니는 것은 빛과 함께 다니는 것이고, 이 소리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낮에 다니는 것은 빛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빛이 누구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계속 설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계속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빛이 왔다, 빛이 나다. 그러면 낮에 다닌다 하는 말은 빛이 함께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빛이 함께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말이고, 그러니 낮에 다닌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한은,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실족함이 없다. 실족함이 없다. 여기서 실족함이라는 것은 실패함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나사로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과 함께 있는 것이고, 빛과 함께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니 실족함이 없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다 하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과 함께 있는 것이고, 빛과 함께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은 실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되었으니 그 사람은 아버지께 반드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내가 낮에 다닌다고 한다고 해봐요. 낮에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낮에 다니고 싶다고 해서 다녀지나요? 아니에요. 낮에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는 빛을 봐야 낮에 다닐 수 있어요. 빛을 알아야 낮에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의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빛이 왔지만 빛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낮에 다닐 수 있다 하는 것은 너는 빛을 본 사람이 됐으니, 빛을 보았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내가 빛과 어둠을 구별하게 됐고, 그래서 나는 빛을 보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낮에 다니는 사람은 내 힘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눈을 떠서 빛을 보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낮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 다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낮에 다니는 자는 어떤 상황이 와도 실족함이 없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낮에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도 실족함이 없다. 이 말은 이미 낮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빛을 본 사람인데, 그 빛을 본 사람은 네 노력에 의해서 본 것이 아니라 이 장님의 눈을 내가 떠주었기 때문에 너는 빛을 본 사람이 됐고, 빛을 본 너는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됐고, 낮에 다니는 너는 어떤 상황이 와도 실족함이 없고, 너에게는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너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네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니라.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번도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이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좋고 그리고 저렇게 성실하게 잘 자라게 하나, 이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번도 이 아이는 수석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우리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인 하여튼 그 대학에 들어가서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세상에 내래 3번이 떨어졌어요. 근데 자기보다 못한 아이는 들어갔어. 근데 얘는 내려 3번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는 그 대학을 못 들어가고 그 다음 대학이라고 하는 연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걔도 이해를 못하고 나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정말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깜짝 놀랐대요. 뭘 깜짝 놀랐냐면 이 아이가 그냥 교회에 대해서 또 목사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하도 입을 다물고 있어서 몰랐는데
그냥 불만으로 가득 차 있더래요. 그리고는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왔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 저래? 이런 말이 이야기 속에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랐대요. 나는 이 아이가 그래도 참 목사님들 존경하는 줄 알았는데 이 안에는 자기보다 못한 저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 생각을 들었대요. 그런데 3번을 내리 떨어지고 나서 연대를 들어간 후에야, 그리고는 애가 그렇게 사람이 겸허해질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난 후에 얘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러더래요. 아빠, 이제는 모든 목사님들을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이제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그때 사람이 저렇게 정화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 친구가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니, 왜 쟤보다 못한 아이가 지금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얘는 못 들어갔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뭔가 그 사람을 지금 더 만들어 가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하시는데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과 함께 있는 것이고, 빛과 함께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 제자들이 그럼 이해를 했나요? 못했어요. 우리 한번 1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자, 주님은 지금 저들은 우리가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없으니까 우리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더라.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 집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죽은 일이에요. 죽은 일을 벌써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면 죽는 일보다 더 실족함이 있어요? 나사로의 가정에서 나사로가 죽는 일보다 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 그때 이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잠들었으면 우리 같이 깨어 갑시다. 이렇게 어리석은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보면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내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왜 이런 변을 당하고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때 주님께서 14절부터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잠들은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봤을 때는 영광을 위한 것이니 잠들었다고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는 죽었다. 실제 죽었지만 잠들은 것이고, 실제 죽었지만 이건 영광을 위한 것이고, 실제 죽었지만 실족함이 아니다. 지금 주님은 그리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계속 조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자, 거기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안 됐을 때는 주님이 좀 함께 하셨더라면, 주님이 좀 간섭하셨더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주님이 좀 한 가지만 꿈속에서라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요즘은 하나 때문에 여기 못 가고 저기 못 가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만 좀 실수하지 않게 하셨으면, 주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였건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같이 조금 더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목적이 있었단 말이요, 너를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더 큰 유익을,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은 낮에 다니는 사람인 게 틀림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나는 믿음 없이 나왔다고 하지만 교회에 여러분 여기까지 나오는 게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끌려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조금이라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낮에 다니는 사람인 게 확실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계신 분은 모두가 다 낮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설교를 나는 안 듣고 있는 사람조차도 여기에 계신 분은 낮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요. 설교 안 들어도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면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변고가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은 실족함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아니 홍해를 건넌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우리 광야에서 힘들게 하냐? 홍해를 건넌 사건을 전에 당신들이 목도를 했고, 그리고 홍해 건너기 전에도 바로를 무릎 꿇게 한 사건을 저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왜 줄곧 우리를 좀 편하게 잘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물이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게 하고 맨날 먹는 것만 먹게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사건이냐?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지금 낮에 다니는 빛과 함께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아버지께서는 뭔가 지금 일을 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신명기 8장 2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면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뭐하시며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40년 동안 너가 다닐 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낮에 다니는 사람 빛과 함께 다니는 거고 예수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실족함이 없어. 그것은 반드시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네가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너를 낮추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는 네가 조금씩 네가 이 세상 것만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율법을 지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그걸 지금 훈련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너는 손해보는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지만 아니래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 넌 이해 못하겠지. 너도 몰랐어. 그리고 조상조차도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실족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단다. 그런데 네가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 세상이 별것 아니구나. 결국은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았어도 유병헌 회장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았지만 세상의 변사체로 발견해서 그 며칠 만에
시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육체가 썩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봤어요? 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이게 썩을 육체지. 돈을 한 움큼 쥐고 있고 현찰로, 나는 현찰 1억만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현찰이 지금 10억 정도 가지고 있지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나는 간접적인 것을 보면서도 깨닫는데, 내가 한번 그런 상황을 만나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낮에 다니는 사람은 결코 그것이 실족함이 아니라, 육의 입에서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네가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낮에 다니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란 말이에요. 어쨌든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과 함께 있는 사람은 결단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실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서 시카고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시카고에 가서 성도집에 갔는데 그 성도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 강아지를 사랑하더래요. 너무너무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강아지를 막 가슴에 안고 다니고 하는 사람 보면 조금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너무 좀 지나치다. 뭐 저렇게 강아지, 사람도 못 먹고 사는 사람 많은데 왜 이렇게 강아지, 그리고 사람 사랑할 사람도 많은데 저렇게 강아지를 사랑할까? 그리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더래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눈이 내가 강아지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같죠? 그러더래.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봤냐고, 뭐 그렇게 강아지가 사랑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사연을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실은요 이 강아지가 50불짜리였어요 그러더래. 50불이면 우리 한국 돈으로 이제 5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5만 원 주고 그걸 샀어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키웠는데 강아지가 그냥 너무 그냥 사랑스럽고,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뭐 그냥 버려지는 강아지 같아서 갖다 그냥 키운 건데 이제 좀 사랑스러워지더래요. 그래서 근데 6개월쯤 됐는데 이놈이 시름시름 앓더래. 그래서 병원에 그거 뭐라 그래, 뭐 수의병원인가 개병원인가 하여튼 이 개병원에 이제 가지고 가서 진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암이 걸렸더라는 거예요. 이게 강아지도 암이 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거 암이 걸렸는데 그래도 진행이 많이 안 돼서 수술하면은 다시 회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더래. 근데 수술비가 얼마요? 그랬더니 아마 1,000불 정도 될 거라고 그러더래. 이게 강아지 얼마 주고 샀다고요? 50불 주고 샀는데 1,000불 정도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고민이 막 생기더래요. 그 부부가 갔는데 여보 그냥 말합시다. 뭐 이거 5만 원 주고 산 건데 1,000불이나 주고 이거 꼭 고쳐야 되나.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 그냥 수술하자. 이래서
천불을 주고 수술을 해서 이놈의 강아지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갖다 놨는데 그때부터는 50불짜리가 아니라 몇 불짜리요? 1000불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 강아지가 막 사랑스럽고 이제 그러는데 이놈의 강아지가 또 얼마나 꼬리를 치고 그냥 반가워하는지, 이건 50불짜리였을 때도 이뻤는데 세상에 이제 1000불짜리가 됐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강아지에게 그래 봐도 1000불짜리요 그러더래.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대요. 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이렇게 값어치 있는데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깨달았어요. 우리는 진짜 어디다 버려도 쓸모없는 인간인데 우리가 지금 낮에 다니는 사람, 빛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지금 누구의 값을 치루어서 우리가 이제는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00불 들여서 개를 치료하고 나니까 1000불짜리가 됐는데 우리는 예수의 값을 치루어서 우리가 이제는 낮에 다니는 사람이 됐으면 우리는 값이 지금 어떤 값이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값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값진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값진 존재란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쓰러지지 않은 한 사람도 안 쓰러지는지 모르겠어요. 입신을 왜 안 넣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존재인데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빛과 함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동일한 값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족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께서 손해보시는 일을 하시겠냔 말이에요. 결단코 우리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또 본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도 이해를 못했어요. 나는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께서 나를 값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은 예수와 같은 생명인데 그러면 내가 그것을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아간다고 따라갔는데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렸으면 내가 그러고 주를 위해서 살면 좀 내가 이 한 가지 병 있는 거 치료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해주셨는지 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얘야, 너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실수하는 줄 아냐? 너 아프게 한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 아프게 한 것을 놔두는 것이 너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를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단코 손해를 보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걸 지금 내가 놔두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네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뭐 그렇게 빨리 넘어갔어? 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니라. 그래서 네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에게 강함이니라. 이제는 내게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내가 낮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빛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실족함이 없으니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 때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서, 뭐가 내가 부족해서, 무엇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세상에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 줄 아세요? 자녀들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 자녀들의 어려움,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다윗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 여호와가 목자라는 것을 당신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냥 같이 또 읽어보세요. 시편 23편 4절부터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원수가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나놓고 보니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함께 있는 나는 실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내 잔이 그냥 어느 정도 찬 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6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낮에 다니는 자이십니다. 빛과 함께 있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같이 합시다. 실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설교의 모든 결론을 로마서 8장 28절에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가 빛을 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뜻대로 나를 불러서 눈을 뜨게 하신, 그래서 빛과 함께 다니는 낮에 있는 자, 낮에 다니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실족함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낮에 다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